생각해보니 제가 침례를 받고 재림 교인으로 산 지도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재림 신자로 살아오면서 늘 들어왔던 말씀 중 하나는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별이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교회 안에는 종말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시기파부터 시골 생활에 대한 강조까지 특별히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징조와 종말적 사건에 설교자들과 신자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를 부풀렸습니다. 사실 제가 10대를 보낼 때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했습니다. 나는 장가도 못 가보고 천국에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 간 것은 좋은데 그래도 장가는 한번 가보고 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20대는 제가 이 땅에서 손주를 본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지구 목회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중 한 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언제쯤 오시리라 생각하십니까? 모인 분들이 서로 다르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서 저 역시 제 생각을 말해야 했습니다. 약간 고민이 됐어요. 적어도 재림교회 목회자로서 이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 10년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좀 짧은 것 같고, 그렇다고 30년을 얘기하다니 이건 너무 긴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 20년 안에 오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연세가 높으신 지구장 목사님은 뜻밖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예수님의 재림은 50년 내에는 없을 것이다. 깜짝 놀랐어요. 재림교회 목회자로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러나 3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분이 선지자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재림 신자들에게 찾아오는 문제 중 하나는 끝없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재림 신앙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우리의 재림 신앙과 기별은 이 시대에 과연 적절한 것일까? 계속 지연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끈기 있게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을까? 우리에게 필요한 바른 종말론은 무엇일까?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고 행동해야 할까? 이러한 질문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성경의 종말에 대한 궁극적 기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종말과 관련되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의 계시는 계시록의 종말에 대한 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계시록은 선과 악 사이에 벌어지는 대쟁투의 역사가 예수의 다시 오심과 그분의 영원한 왕국이 세워지는 것으로 절정에 이르는 역사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계시록의 개관이 종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개관은 종말에 대한 오직 한 측면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른 한 측면은 공관복음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 보여주는 종말에 대한 진술은 계시록의 흐름과 조금 다릅니다. 각각의 공관복음의 진술은 시대의 징조로 보이는 것으로 설명을 시작하여 아무도 끝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하고 준비하라는 가르침으로 끝맺습니다. 그러므로 공관복음의 종말적 가르침은 어떻게 종말을 준비해야 하느냐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신자들의 관심은 언제 종말이 오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재림교회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의 종말적 계시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의 관심 역시 언제였습니다. When? 이게 중요해요.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 그래서 제자들의 물음은 When will this happen? 였습니다. 언제 이 같은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서의 징조들의 기능은 무엇일까? 복음서의 징조들을 보면 대부분이 역사를 통하여 반복되는 사건들을 다룹니다. 전쟁, 기근, 지진, 각종 재난, 이런 것들이 언급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징조들조차 언제 종말이 이를 것에 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재림을 바라보며 계속적인 기대와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외에는 그 날과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첫 41개의 구절들의 기능은 재림에 대한 경각심을 참된 신자들 안에 주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41절 이후에 이어지는 25장까지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주의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5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신자들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비유에는 내면적인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들은 재림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비유들 가운데 그 내면에 흐르는 기본적인 하나의 흐름은 더디 오리라, 더디 오므로, 오랜 후에, 이런 것입니다. 실제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다시 오심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초림과 재림의 긴 사이에서 경험되는 재림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한 실망과 믿음을 위협하는 형편 속에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주님께서는 가르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아버지 외에 아무도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비유는 계속 기대하라고 촉구하는 아주 짧은 비유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집주인이 마치 자기 집에 도둑이 침입한 것을 경계하듯이 신자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위한 계속적인 경계와 준비가 이 짧은 비유의 핵심입니다. 결국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가 가장 적은 때는 언제나 오늘이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종말이나 재림 같은 것은 없을 것이다. 시간은 무한정 흘러갈 것이다. 이런 생각은 가장 위험한 기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란 단어는 위험한 단어입니다. 내일부터, 내일 하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깨어있음과 준비에 대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가르침에 어긋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긴박함과 깨어있음의 주제를 이어가지만 몇 가지 뉘앙스가 거기에 더해집니다. 이 비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하며 기다릴 때 그들에게 어떤 의무와 도덕적 책임 등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비유보다 더 완전한 방법으로 진실함과 경각심의 핵심 개념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앞에 두 비유와 마찬가지로 기다리는 것에 대한 주제를 그대로 담고 있지만 다시 한번 주님은 기별의 복합성을 증가시키셨습니다. 이 비유의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팔레스타인의 결혼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이나 그 이상 걸리는 예식입니다. 비록 열처녀의 비유가 팔레스타인의 결혼식을 배경으로 두고 있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알기 위해서 고대 결혼식 관습에 대하여 우리가 모두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의 오심을 넘어 이 비유는 열처녀와 그들이 가진 등을 강조합니다. 사실 가장 기본적인 초점은 처녀들 사이에 분리해 있습니다. 이 비유는 다섯은 현명하고 나머지 다섯은 어리석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신랑의 오심을 위해 마련한 준비는 두 그룹 사이의 차이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유사합니다.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들 중 절반만이 충분한 기름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10명 모두 외형적으로는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10명 모두 졸려 잠이 들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신자라고 공언하는 자들입니다. 이 비유에서 모든 처녀들이 잠든 이유는 신랑이 더디 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는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세상적인 필요는 여전합니다. 아무도 극도의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된 재림의 주제는 이미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더디 오리라에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다시 한번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25장 19절에서 오랜 후에라고 하는 말로 세 번째 등장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10년 혹은 30년 정도 지나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을 때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지체는 이미 어떤 신자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사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조느냐 혹은 잠을 자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그들 모두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호출에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몇은 넘은 늦은 마지막 순간까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무관심에 대한 대가를 그들이 깊이 치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유예 기간은 끝났고 그들은 재림 때 일어날 위대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가 제시하는 종말론적 윤리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윤리는 앞서 나오는 두 개의 비유의 기본적인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비유는 어떠한 개인도 다른 사람의 준비에 기댈 수 없다는 매우 중요한 이해를 우리에게 더해 줍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우리는 가족 단위로, 교회 단위로 서는 것이 아니라 각기 개별적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네 번째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앞에 나온 세 비유들과 마찬가지로 남은 두 개의 비유는 주인의 귀환을 위해 준비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이전에는 대답하지 않았던 준비됨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다룹니다. 바로 달란트의 이야기가 말하려는 핵심은 준비됨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떤 사람이 멀리 떠나며 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줍니다. 이 달란트는 굉장히 큰 액수의 돈입니다.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첫 두 종들은 그들의 달란트를 사용하여 주인의 투자를 증가시켰지만 셋째는 그의 달란트를 안전하게 그저 땅에 묻습니다. 오랜 후에, 이 점이 더디옴에 대해 언급하는 앞에 다른 두 비유들과 유사한 부분입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종들과 회개하며 주인은 그가 부재 중인 동안 그들의 책임을 충실히 수행한 두 종에게는 상을 주지만 달란트를 활용하기를 바랐던 주인의 의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에게는 벌을 줍니다. 무책임한 종은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 버립니다. 그는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은 그 사건을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히려 준비는 주님께서 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하늘 왕국을 위한 결과를 생산하는 책임 있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결과를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의 차이가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은 사람의 능력의 양이 아니라 그분께서 주신 능력을 그가 모두 사용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진 능력은 동일하지 않지만 그들은 노력에 있어서는 동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투자한 것에 대한 수익을 기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엄밀히 보면 비유라기보다는 종말적 심판의 장면처럼 보이는 5번째 비유인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시작된 심판의 주제를 절정으로 이끌어줍니다.
또한 준비에 대한 예수님의 발전적 가르침을 완성합니다. 첫 세 비유들이 순서적으로 깨어있음을 강조하였고, 네 번째 비유는 깨어있는 동안 일하는 것을 강조하였다면, 이번 비유는 그 일하는 것의 본질적 성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일어날 마지막 분리에 대한 생생한 언어적 묘사입니다. 이것은 어떤 중간지대나 두 번째 기회가 허용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각 사람은 양이거나 염소입니다. 각 사람은 오른쪽에 서거나 왼쪽에 서게 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리고 재림전 기다림과 깨어있는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데 실패한 자들은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됩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핵심적인 요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중 하나는 예기치 못함입니다. 양과 염소 모두 그들에 대한 왕의 판결에 놀랍니다. 양편 모두 그 판결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 있는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여러분, 이런 놀라움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양편의 사람들은 모두 다 이렇게 놀라고 있습니까?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참된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해석에 기인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신자들이 참된 신앙의 핵심을 올바른 교리를 믿는 것, 어떤 종교적 의식과 생활의 의무들을 실행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입장이 아닙니다. 위대한 구약의 말씀 중 하나인 미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외적인 행위나 의식적 순종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참된 종교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다루실 때마다 마태복음에서만 이 구절을 이미 3번이나 인용하셨습니다. 나는 긍휼을,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첫 번째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계명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큰 계명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적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으로 완전을 정의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야고보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라고 진술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들은 바로 이 비유에서 정점에 이릅니다.
분명한 심판의 기준이 제시됩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을 믿는지, 또는 안식일을 지켰는지, 11조를 냈는지, 혹은 그들의 건강을 잘 돌아보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비록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이것들을 열심히 실행하고도 여전히 완전히 잃어버린 바 될 수 있음을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에 있어서 진정한 문제는 개인이 그들의 이웃에게 실제적인 사랑을 보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 마태복음 5장 31절부터 46절에 대한 그 주석을 시대의 소망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큰 심판의 날의 광경을 묘사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판결이 한 가지 점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말씀하셨다. 민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모일 때 두 부류로만 나누어질 것이며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또는 도와주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어요. 이것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이 구절은 마지막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첫 복음서 전체에 흐르는 근본적 전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죄에 대한 형벌을 치르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복음서에 흐르는 전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내용은 한 개인이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실제적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의 삶은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외적 증거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래서 성경학자인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마지막 심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실천해 온 믿음을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레온 모리스 역시 이렇게 진술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심판받는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공통된 그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행하는 일들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이거나 그 은혜를 거절한 증거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교훈은 그분의 종교에서 진정으로 인정되는 행위들이란 단순하고 계산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지극히 순수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행위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아픈 사람들을 방문하는 것만큼이나 단순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공로를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가슴에 내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점에서 그것들은 비계산적입니다. 친절과 자비는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면화하여 그 선행을 의식하지 않고서도 그들의 매일의 삶에 그것이 나타납니다. 일부러 선을 행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의무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염소의 무리로 간주되는 자들의 전체적인 태도는 달라요. 만약 아프고 가난한 자들이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은 가장 먼저 그들을 도왔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명성과 보상과 인정에 늘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면화하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종교에서 진정으로 고려되는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종교라는 것은 사실 변장한 이기심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모든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면화하여 그것을 매일의 삶에서 표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필수 요건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태복음에 계속 등장하는 섬김의 위대한 원칙을 실천합니다. 이들은 사랑의 원칙, 바로 그분의 왕국의 원칙을 내면화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종말적 계시와 공간복음의 종말론은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종말적 가르침에 대한 잘못된 접근은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거나 다른 교회 문제를 지적하고 특별히 시간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재난이나 일요일 휴업령 문제가 수평선 위로 떠오르듯 보이면 어떤 재림교인들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강조하신 것은 시간이 아닙니다. 언제가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비유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이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며 깨어있는 동안 신실한 종이 되는 것, 이것이 공간복음의 종말론을 통하여 예수께서 재림에 관하여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을 실망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재림의 때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집착을 던져버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준비될 그 같은 방법으로 하루하루를 살기 원하십니다. 만일 오늘 재림이 일어날 것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요한 웨슬레는 만일 내가 그러한 정보를 접했다면 나는 매일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언제 오시든 간에 상관없다는 듯이 살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일을 그분의 보시기에 적합한 것으로 만들고 아무 때나 그분의 얼굴을 대면할 준비를 하는 인생의 위대한 과업을 제공해 준다. 모든 삶은 왕을 만나기 위한 준비가 된다. 여러분, 성경적 종말관은 다른 교회를 공격하거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거나 혹은 한시기에 종말적 흥분에서 다른 하나로 옮겨 살도록 사람들을 장려하거나 자극한 것이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하늘로부터 오실 주님을 기쁘게 기다리며 매일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든 죽어서 주님을 맞이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그분의 재림이 조금 지체되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잃어버린 세상이 직면하는 지독한 난제들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 되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올해에도 오늘도 기다릴 뿐입니다.
그분이 조금 더디 오신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이 해에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늘 함께 하셔서 이러한 재림의 소망으로 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